구약 성경 말씀. 에스겔 34장 15절에서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추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짙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달력이 보이죠? 이 달력은 좀 이상한 것 같죠? 밑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쓰여 있어요. 이것은 저 바닷가의 어촌들, 어민들의 달력입니다.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물때가 있어요. 물이 들어왔다가 나왔다. 사리인지 조금인지 물이 쭉 빠질 때도 있고 바닷물이 꽉 들어와서 넘칠 때도 있는데, 이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해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맛을 잡으러 갔다가 하도 잡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다가 물이 들어오면, 갯고랑이라는 곳에 물이 가득 차면 팍 뒤집었다가 쑥 빠져가지고 큰 봉변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때에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시간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어민들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달력이 그 지역마다 있습니다. 언제 물이 몇 시에 들어왔다가 나오는지 그것이 표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농민들에게는 농사 달력이 있어요. 이 농사 달력을 보면은 언제 씨 뿌리고 언제 거두고 그런 것이 때를 따라서 무엇에 주의해야 된다는 그 영농 실천 사항들이 자세히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농사력에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삿짐 센터에 갔더니 거기에 달력이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삿짐 센터마다 이사를 많이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고 흉한 날이 있는데 그 날짜가 되면은 이사가 아주 좋은 날,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어가지고 예약이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이사하기 좋은 날, 나쁜 날 표시하는 달력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력에는 보면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색깔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교회력 달력으로 보면은 교회력이 마지막 날인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일이 오늘 이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 교회력이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셋째, 넷째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해가지고 저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따라서 구약도 거기에 관련될 말씀을 읽고 또 신약 소신서도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3년 주기로 성경 전체를 다 읽도록 되어 있는 초대기 이후로 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교인들에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교회력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셔서 이렇게 보좌에 딱 앉아서 이제 왕으로서 등극을 하시면은 천하 만민들이 그 앞에 천군과 천사가 운집하고 그리고 허다하게 많은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 만민 역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렇게 양은 오른편에 목자가 볼 때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사람들도 이제 오른편에 서는 주님의 보좌에서 볼 때에 오른편에 서는 사람도 있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오른편에 섭니다. 양의 반열에 서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서 있고 또 이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오른편에 있는 흰옷 입은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너희에게 복된 나라를 예비 놓았는데 그 나라를 복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 하고 그냥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들은 이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왜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내가 굶주렸을 때 이 밥그릇이 비어있잖아. 텅 비어서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이렇게 주었고 또 내가 목말라서 목이 가랄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어서 내 목마른 것을 목을 축이게 해주었고 그리고 내가 애로운 나그네에 있을 때 오갈 데 없는 노숙자로 있을 때 내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영접해 줘서 나를 잠을 재워주고 머물게 해줬고 그리고 내가 오들오들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너는 못 본 척 지나가지 않고 내 겉옷을 벗어서 나에게 입혀줬다. 그리고 내가 병들어서 정말로 힘들 때 찾아와서 간호해 주었고 내가 지혜수 없어 옥에 갇혀서 아무도 찾아오는 자 없을 때
나에게 찾아와 주었고 나를 공개하였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 오른편에 서 있는 흰 옷 입은 의로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요? 언제 주님께서 의로울 때 이렇게 옷을 입혀드리고 또 배고플 때 빵을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고 또 언제 낯선 애로운 나그네 있을 때 재워준 적이 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힐 때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편에는 이 까만 사람들이 쭉 서서 하나하나 심판을 받네요. 너희들은 까마귀 같이 생겼는데 너희들은 이 N편 사람들에게는 마귀들과 그들을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이 들어가라. 그래서 이 까만 사람들이 거기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서 그냥 불길 속에서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또 목마를 때도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낯선 나그네 있을 때도 영접해 주지 않았고 내가 추위에 떨을 때에 입혀주지 않았고 그리고 병들어서 힘들 때에 찾아보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혀서 외로울 때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N편 사람들, 이 까만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 주님을 그렇게 예면하고 먹이지도 않고 마실 물도 안 주고 언제 입을 옷도 안 주고 또 외로울 때에 영접하지도 않고 그랬습니까? 하고 하리니 우리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께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안 주고 영접도 안 하고 그리고 옷도 입혀드리지도 않고 병자 있을 때도 찾아보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요? 하고 따지면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읽겠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늘 언제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바로 주님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이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단어가 4번 강조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번 똑같은 것을 좀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늘 널려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의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평상시에 늘 우리의 주변에 애로운 사람들, 예민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처음 팔복을 설명하신 것이 산상수훈이고 이 산상수훈을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것이 마태복음 전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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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을 많이 부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장로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때 빨간 것이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막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한 일도 많이 해놓고 그랬는데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치 호통쳐서 물리친다는 겁니다. 다 불 속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세에 대해서 4번이나 강조했어요. 예수께서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갇힌 사람들,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이제 엄마가 장에 가면 장에서 이제 늦게 밤에 와요. 그러면 이제 누나가 밥을 하는데 누나가 밥을 하게 되면은 그냥 식구대로 10식구면 10식구 밥을 딱 하게 정확하게 해서 누룽지만 탁탁 긁어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좋아합니다. 아이고 엄마가 하면 늘 남는데 내가 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했네 하고 그냥 칭찬받을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이제 늦게 들어오시면은 아이고 엄마가 밥할 때는 늘 한두 그릇 남는데 나는 그냥 꼭 식구에 맞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엄마가 호령을 하면서 이렇게 야속하고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하느냐. 밤늦게 손님이라도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밥 한 그릇은 늘 남겨놔야지. 야단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손님이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오시면은 그냥 국 끓여가지고 국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면은 금방 허기진 데를 채우면서 대접해서 재울 수가 있는데 그제서야 가서 그냥 이렇게 밥을 하고 뜸들이고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밥하면 늘 한두 그릇이 남고 국도 여분이 남겨져서 손님이 들어답시면 그냥 밤늦게라도 국을 데펴가지고선 밥상을 차려 대접할 수가 있도록 여유 있는데 어느 집이나 그 당시에는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고 여인숙도 없었어요. 집집마다 다 사랑채도 있고 사랑채가 없어도 다 윗방에 손님을 영접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줬어요. 나도 외롭고 힘들 때 초등학교 1학년 땐가 그랬는데 추운 겨울인데 그냥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어떤 그 집 주인이 영접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느 집이나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이북에서 피난민들 그렇게 밀려올 때도 다 그냥 내 집에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이만큼 이 남을 애로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훈훈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적인 결속력이 되었다. 그렇게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천국 들어갈 자격은 주여 주여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능력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물러가라 하시고 마지막 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정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정말로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4번이나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주변에 외롭고 또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하나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저께는 시골에 갔다 오면서 김치를 2통을 줘가지고 그거 그냥 이 기차에서 내리는데 아주 계단 내리기가 힘들어 이거 좁고 어쩔 줄 모르는데 청년이 그냥 거기서 저를 비키세요 그러더니 번쩍 들어가 한 손으로 들어가지고 그걸 내려다 줘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작은 친절 이것을 행하는 것 주님께서는 반기십니다. 이런 우리의 주변에 언제든지 널려있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손을 내밀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넉넉히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38장